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좀 큰 기적들만 언급해 본다고 해도 애굽 땅에서 베풀었던 10가지 재앙,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 애굽 땅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또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했고, 또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할 바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종이를 한 장씩 다 드리고 똑같은 12가지씩 12가지 색을 가진 색연필을 다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것을 그려 보십시오. 다 여러분이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색연필을 가지고 그리는데 그림이 다 다르죠. 터치가 다르고 색감이 다르고 그려내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 그분이 만드신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혼돈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식물과 동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질서가 법이 돼서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옥이 아니라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번성하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모든 생명들은 자꾸 자식을 낳고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걸작품입니까? 왜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다른 만물과는 다르게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가, 어쩌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이렇게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긴 똑같이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 와, 바다는 어찌 이래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물고기가 세상에 자기가 헤엄치는 바다를 보면서 아, 바다는 참 장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 위에 많은 동물들이 살게 하셨지만 어느 동물이 와,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만이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며 놀랍다, 경이롭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찬양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배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가끔씩 우리 유튜브에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때 은혜를 받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막 그 찬양의 가사와 그 음률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으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 완성시켜 놓으신 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이 빠졌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게 하셨죠. 세상의 많은 생명체와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와 생물학적인 존재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인식하고 그 영을 먹이고 그 영을 자라나게 하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임받은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제가 제 딸에게 내 방은 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니다. 그 방은 제 딸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이 제 집 안에 있으니까 제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딸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해야 돼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 딸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간섭할 수 없어요. 제 딸이 원하는 대로 다 정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렇게 하죠. 그걸 간섭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자녀도 권한을 줬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는 부모를 좋아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와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사랑을 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아래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유독 더 큰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떨 때 주의 능력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알고 그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게 잘 경영해 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주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셨어요. 추방하셨습니다. 이게 추방되고 쫓겨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 변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많은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도 유독 아름다운 한 존재를 창조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탄이 보고 감탄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처음엔 감탄하다가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나는 어두운 데서 이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지은 저 아름다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구나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 시기 질투는 미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지은 저 피조물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려 놔야지. 이것이 사탄이 가진 생각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로 찾아옵니다. 자신이 품었던 생각을 사람에게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꿈꿨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지의 의미는 유혹 앞에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유혹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유혹 앞에서 사람이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충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할 때를 대비하여, 유혹에 넘어가 타락할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은 은혜도 함께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맞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은혜가 의롭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제가 베푼 은혜가 의롭습니까? 제가 베푼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은혜는 의롭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바다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의하셔서 자원하여 그 고난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람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던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이 오염시킨 이 세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타락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받아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일으켜 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새 창조의 능력이고 이 새 창조의 능력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보다 더 놀랍고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나에게 위임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잃어버린 나의 그 연약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 그분의 사랑으로 내 연약한 것이 강해지고 절망뿐인 이 세상 속에서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5일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공부해 나갈 텐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도록 간구하시고 결단하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끝없으신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의 능력까지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시험, 유혹들을 다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내 능력 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